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 동네에 근심이 많은 어머니가 한 분이 사셨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신발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나, 어깨가 처진 둘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날이 우중청하고 비가 오면 또 근심인 거예요. 첫째 집안의 큰아들인 첫째가 잘 되어야 하는데 저 첫째 신발 장사 안 돼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어머니는 걱정이 큽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요? 아니,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신발 장사하는 첫째를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야,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우리 첫째 아들 신발 장사 잘 되겠다, 너무 좋다. 날씨가 비가 오면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 보면서 야, 우리 둘째 아들 오늘 신났네, 우산 많이 팔려서 돈 많이 벌겠네, 이러면 매일매일 기쁠 텐데,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어머니처럼 항상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되고 기쁘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 행복하다 이러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기억하며 살라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왜? 우리의 생각은요 자동적으로 걱정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두움 쪽을 그냥 정신줄을 놓으면 그냥 어두움 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시편의 93편부터 100편까지를 흔히 신약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 시편들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찬양하면서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 만나는데 기쁘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 예? 기뻐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 하나님, 뭐 이러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집에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은
아, 오늘 너무 덥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에어컨을 틀어놨을까 안 틀어놨을까 뭐 이러면서 오셨나요? 예?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왔냐면 찬양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그 절기들이 다 어느 때냐면요, 농사 짓는데 아주 바쁠 때예요. 바쁠 때. 그냥 농사가 막 시작돼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모종해야 되는 그때 얼마나 바빠요. 논에다 물 대야지, 논 갈아야지, 또 물 대야지, 물 대고 또 평평하게 깔아야지, 모종 다 이렇게 모판 만들어 놔야지, 뭐 이럴 때요. 엄청 바쁘잖아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올라와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쁜 철에 하필이면 좀 한가한 때 아시죠? 하나님도 그냥 농사일 바빠 죽겠는데 이때 예배를 드리신다고, 꼭 올라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러분 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전국에 있는 남자들은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뭐 수산동으로 모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 있는 사람도 다 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아마 북한이 전쟁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명령?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 그러니까요 군대에 갔던 사람도 뭐 했던 하여튼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오늘같이 우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만약 멀리 여행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행 가서 한 달이 지나면 와야 돼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유예해 줘. 한 달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행도 안 갔는데, 멀리도 안 갔는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바쁜 철에 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할까? 왜 모든 남자들을 위험하게, 나라가 위험하게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바쁜 와중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바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바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때에는 억지로라도, 바빠도 시간 낼 수 없어. 너무 바빠. 그래도 이때는 와야 돼. 무조건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희망 있게 기대하며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7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인 거예요. 95편이 우리 7월 달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월삭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분인지, 지금까지 내린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의 은총이 어떤 것들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아가는 게 많지, 후반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이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기를 어떻게 해요?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환경 아니라, 우리의 능력 아니라, 힘도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외치자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반석일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지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흔들리고, 먹을 거 없어서 흔들리고, 앞길을 보아 보이지 않으니 또 흔들리고,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히 잡아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이 없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잡으셨어요. 신광야의 반석에서 다시 또 물을 내시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가 새벽에 광야에 나가면 항상 만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꽉 붙잡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랬지만 그의 삶을 보면 어떠했나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는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비전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 그 당시에 해와 달은 왕과 왕비거든요. 아니, 왕과 왕비가 나한테 절하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그럼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귀하기는커녕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잖아요.
운물에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운물에 물이 없었어. 형들은 그 운물에서 죽이려고 꺼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이스마엘 대상들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아먹게 되죠. 운물물에서 구원해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음이시죠. 빈 운물은 혼자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대상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요셉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보디발에 들어가 삽니다. 노예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단한 삶 아닙니까? 결코 비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붙잡으시고 높이셔서 집사로 만들어 주시죠. 요셉으로 복을 받은 보디발이 그를 집사로 인정하였어요. 그러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겨우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위치가 올라갔는데 성공했다. 노예줄 중에서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성공했다 생각하는 그때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을 붙잡아 주시지요.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러나 요셉은 잊혀진 사람으로 3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었어요. 흔들린 상황에서도 자신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도 요셉처럼 흔들리는 일들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후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흔들릴지 몰라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흔들릴 수 있어요. 삶에 빈궁해지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건강으로 흔들릴 수 있지요. 아플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바뀔 수 있어요.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로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경제나 건강이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를 반석처럼 굳건하게 잡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시작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후반기 시작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크신 하나님인데 모든 신보다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던 고대 근동지방은 신들의 가축장이죠. 가장 유명한 그러한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다곤, 몰몬,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많은 수많은 신들이 이 이스라엘이 살던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은 나라와 도시를 지킨다고 여겨졌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어진 신들은 애굽의 신들이었죠. 암흑의 신, 태양의 신,
죽음의 신 등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태양의 신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 빛을 잃지요. 암흑의 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죽음의 신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짐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왕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왕임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신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다는 사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부가 어떨 때는 바알에게 왔다고, 자신들의 자녀들의 형통이 아세라에게서 왔다고, 어쩌면 자기들의 강력한 이 능력이 태양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부가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혹 여러분들이 부요하여 지어도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려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의 노예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를 종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m가 주 종목이에요.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확고했던 에릭 리델이 자기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선전을 치룰 수 없다고 말하고 경기를 포기하죠.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메달 거의 내정자나 마찬가지고요. 유력한 금메달 선수예요. 그러니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또 대표팀에서 압박을 가하고 비난을 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리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출전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출전합니다. 처음으로 400m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리델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가 훗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리델에게 올림픽 메달이라는 세상의 영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포기할 수 있고, 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더 큰 영광을 얻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돈일 수도 성공일 수도 나의 능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의 능력이, 너의 성공이, 너의 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크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비전이나 기대나 희망은 내 능력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아짐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는, 직접 만드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손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세기의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들에 향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92년 그는 침례교 목회자 모임에서 한 편의 설교를 전했어요. 그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듬해 그는 인도로 넘어갔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풍토병으로 아내와 자녀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40년을 넘게 인도에 머물며 성경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티가 뭐냐면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들을 다 같이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죽은 남편을 태울 때 아내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관습이에요. 이게 사티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영아 살해 방지, 노예 제도 반대 등으로 인도 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켜요. 그가 인도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땅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그 미지의 땅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것을 기대하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인도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던 선교사님이 되게 돼요. 우리가 걸어갈 후반기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후반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이라 해도 그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는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26년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축복인데, 이 축복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삶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라고 하여도 그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포기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셨던 에릭 리델처럼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셨기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은 그냥 한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년 하면서 꿈꾸었던 그러한 꿈도 바로 이러한 꿈이에요. 우리가 수산교회가 처음으로 청도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정탐했을 때부터 군민가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이수종 마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밟았던 그 땅의 밟음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그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후대에 어떤 기록에나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산교회가 그때 그 땅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항상 멈췄던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그 나라를 엄청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 엄청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더하여 우리의 걸음이 그냥 인간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걸음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임을,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에 세상의 흐름을 보거나 세상의 상황을 보거나 나의 능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함으로, 무서워하기보다는 담대함으로 저주와 실패가 아니라 축복과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나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시작됨을 다시 고백하며 후반기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수단교회 7월달 이제 후반기 첫 달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반석이라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너의 반석이라고, 그래서 내 위에 집을 지으면 창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나는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신이라고, 왕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것이 모두 나의 것임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 후반기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나의 발이 그냥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발걸음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발걸음을 띄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어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에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6절 7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려 혹 하나님 넘어지게 만드는 부족함이 있는, 결코 복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한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라 위대한 거대한 크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아멘.